뭔가 이렇게 배우겠다는 열정이 눈에 있는데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오후에 젊은이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요즘 젊은이들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오후 되면은 다 어디 갑니다. 그리고 이런 그 N세대 문제를 다룰 때 사실은 우리 애는 안 그래. 많은 분들이요 이 부분에 이 주제에 관심 없는 게 우리 애는 안 그래. 그래서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속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계속해서 세계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세계관 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적인 걸 해드리고 있는데, N세대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사사기 2장에 잘 나와 있다. 사사기 2장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되냐?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태양을 멈추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리더십은요 보통 이 시대에 웬만한 사람이 그 따라가기 힘든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이지? 여호수아는 뭘 못했어요? 교육을 못했어요. 성경은 많은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딴 쪽으로 새 나가시면 곤란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뭐 거기서 경영 비법을 개발하고 뭐 건강 기법을 개발하고 요새는 너무 성경 가지고 적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주인공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으실 때 구약 통독 들어간다고 그러시는데 구약 읽다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화이트로 지우세요. 지우고 예수라고 쓰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전부 예수예요. 예수 생명. 거기 복이라는 단어를 지금 잘못 해석하면 물질, 건강, 뭐 사업, 승진, 뭐 취업 이런 게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나머지는 복의 부스러기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서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왜 그럼 구약에 그런 복이라는 단어를 썼냐?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단어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왜 여기 이 내용이 왜 나왔느냐? 예수님도 거의 구약 시대 살아가신 분이에요.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은 은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율법 시대였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신약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제 뜨끔한 내용이 나와요. 구약은 이제 굉장히 율법에 기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하면 복을 받고 뭐 하면 죽는다. 구약은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닌 왜 이 내용을 주님이 주셨을까? 분명히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호수아 세대가 돌아가시자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1세대예요. 그 이전 세대는 광야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돌다가 다 죽고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1세대인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2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1세대가 돌아가시자 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여기에 여러분 그 밑에 작은 글씨 보면은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면 바알들을 섬기게 돼요. 저기 바알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문화예요, 문화. 스마트폰이에요. 지금요, N세대는 거의 스마트폰이 바알이에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 정도로 놓지 않고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우리 그 수지 선한목자교회 젊은이들이 오나가나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전철에서도 길에서도 어디서도 늘 이걸 읽고 다닌다. 여러분 스마트폰 대신에 성경을 넣어보세요. 딱 맞아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아마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고 미친 자식들 막 그리고 왕따 당하고 여봐 별일이 다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만큼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성경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경이 아니에요.
이건 불경과 달라요. 요한복음 1장에 말한 대로 말씀이 곧 진리고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씀을 그냥 경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신학교 나온 사람 중에도 그냥 말씀을 공부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영옥 교수예요. 김영옥 교수는 신학교를 다 졸업을 안 했지만 이 사람은요,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식으로 성경을 풀어요. 이 사람은 지금 도마복음을 가르치고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전혀 다른 거래요.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교회 본부가 우리 동네에 있어요. 봉천동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큰 하나님 교회 본부가 봉천동에 있는데요. 거기 그 앞에 큰 플래카드가 걸렸는데 축성탄 이만희님 이렇게 써 있어요. 크게, 엄청나게 크게. 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인데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느냐, 그리고 그분을 믿느냐, 그분을 의존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다고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빨간 글자가 여호와를 버려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에서 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라갈 때 반이 떨어져 나가요.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갈 때 또 반이 떨어져 나가고, 고등부에서 대학부 올라갈 땐 더 많이 떨어져 나가고, 대학부에서 작년부 올라갈 땐 뭐 100명 중에 4명 남는데요. 이번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그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 했대요. Are you Christian?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체크해 주세요. 그랬더니 3%만 I am Christian으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표시 안 한 사람들 중에는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기명으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기명으로 해도 밝혀야 돼요. 크리스찬은 어디서나 밝히는 거예요. 그 직장에 들어가도 처음부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밝히고 이 커밍아웃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주시의 대상이 된다고요. 크리스찬들은요 뭐가 어렵냐면 비신자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불교인들에겐 별로 기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개불교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지금요.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이 개불교인들아 도박하면 되냐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개독교인이라는 말은 무지무지 나와요. 여러분 저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샘물교회입니다. 분당 샘물교회. 샘물교회는 박은조 목사님이 영동교회에서 분가해서 나와서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다 아시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 잡혀가지고 그때 그 사상자도 나오고 엄청나게 그 시련과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뭐 위기에 들어갔던 여러분 샘물교회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제가 말할 수 있지만 그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심각하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냐. 지금 그 다음 세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는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는 그 비율이 얼마인지 아냐.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이 막 너무너무 심각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걱정하냐면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제가 수지선한 목적에 와서 참 감동을 받는 것은 여기는 떨어져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붙어지는 교회다. 이런 제가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는 대로 오늘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지난번 강의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되풀이할 수 없고 이거 하나는 오늘 아십시오. 여기 청년들 중에 이제 곧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텐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과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을 구분할 때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언어와 문화와 사고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몽골 사람들하고 우리를 같은 민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뿌리는 같아요. 우랄 알타이어 계통에서 갈라져 나온 한 뿌리는 같아요. 그래서 몽고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몽고 반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어가 달라요. 제가 몽골에 가가지고 처음 갔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동료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울란바타르 공항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공항 안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못 들어오는데 근데 어슴푸레한데 다 우리나라 사람 같아가지고
여기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하고 한국말로 여러 번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캄보디아 갔는데 애들이 막 따라와요. 걔네 캄보디아는 지금 전도하기 참 좋은 나라예요. 과자만 주면은 뭐 애들 줄줄이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캄보디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 아니에요.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달라요. 사고가 다르고. 그래서 지금 N세대, 저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청소년, 10대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이제는 N세대와 비N세대만 써야 된다 주장합니다. N세대는 뭐라고요? Next와 New, 다 N으로 시작하는 단어잖아요. 저기서 Next와 New는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란 뜻이에요. New Media Generation, 이제 미디어로 세대를 구분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특이한 거죠? 미디어가 세대를 구분할 정도로 미디어의 힘이 커졌어요. 지금 여기에 이 방 안에는, 이 예배당 안에는 아직도 컴퓨터를 껐다 켰다도 못하는 분이 계세요. 전혀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요. 사는데 지장이 있을 뿐이지. 이제 앞으로 컴퓨터를 조작을 못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야. 물론 이제 조금 있으면 생각만 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움직여주는 시대가 오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좀 역전이 됩니다. 또 어른들은 생각이 많으시니까 얼마나 컴퓨터 잘 쓰시겠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 중독자가 이제 어린이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서 나타날 거예요. 지금 벌써 미국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노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취미 삼아 게임을 배우고 뭐 프로그램 배우고 하다가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거의 이제 노년 시대가 되면 이 안에서 중독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중독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외의 것에 묶이는 걸 중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중독이 사람 중독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려드는 중독이 관계 중독이에요. 코디펜던시, 동반 의존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붙어 다니는 사람 있죠? 부부 말고 거의 관계 중독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오지 않고 사람을 찾잖아요? 관계 중독이에요. 이 관계 중독자들이 왜 그렇게 빠지는가? 중독자들의 그 특징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중독에 빠지는 주요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상처, 욕망, 대체물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이 가정이에요. 상처를 주고받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N세대가 왜 미디어에 많이 빠져가느냐 하면 첫째는 그 욕망 때문에 그래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어낼 때 스티브 잡스 머릿속에는 딱 한 단어밖에 없었어요. 욕망. 잡스는 본인이 욕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잡스는 상처도 많고 욕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잡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천재성을 가지고 아이폰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실현시켜 주겠다. 그게 그 아이폰을 만드는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아이폰 볼 때마다 욕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주 거기다 오늘 갖다 크게 쓰세요. 화이트로 욕망 이렇게. 좀 칸이 나오면 욕망 덩어리 이렇게 쓰세요. 엄마 욕망 덩어리죠? 이렇게 하시면 아주 참 좋습니다. 여보 내 욕망 덩어리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욕망은요 얼마나 센지. 욕구와 욕망은 달라요. 욕구는 채워지면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영어로 lust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영어 성경에 보면 욕망이란 단어가 lust로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뭐와 관계 있어요? 성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날 미디어가 전달하는 이미지의 대부분이 성적으로 과장된 거이라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벌써 이제 구글에서는 칩이 들어간 컨택트 렌즈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 컨택트 렌즈를 딱 끼면 이제 그 컨택트 렌즈가 알아서 이제 의사한테 내 몸 상태를 보내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만약에 당뇨병이 환자인데 내가 조금만 그 당이 올라갔다, 수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원격으로 보냅니다. 주치의한테. 그럼 주치의가 알아서 이제 연락을 하죠. 음식을 뭐로 보내는데 오늘 뭘 체크해가지고 뭘 먹지 말고 약을 빨리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벌써 이 컴퓨터가 거기까지 갔어요. 컴퓨터라는 것은 칩에 들어간 걸 다 컴퓨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칩은 사이버네틱스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네발 같이 생긴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칩이지만 앞으로는 칩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고 줄어들면서 이 칩, 사람의 머리보다 더 뛰어난 인공두뇌가 들어간 컴퓨터가 컨택트 렌즈, 안경, 옷, 그 다음에 배지. 앞으로는 슈퍼컴퓨터가 이제 이게 배지나 귀걸이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길을 가다가 내가 말만 하면 돼. 좀 속삭이기만 해도 돼요.
야, 지금 몇 돈이? 그럼 얘가 쫙 안경에다 쫙 글자를 띄우는 거죠. 지금도 구글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구글에서 만든 1,500불짜리 지금 안경은요, 내 음성을 알아들어요. 내가 이렇게 보다가, 어우, 저 친구 멋있는데 찍어. 그럼 이거 찍습니다. 뭘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목욕탕에, 특히 여자들 목욕탕에 안경 쓰고 온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예, 자기를 찍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 진짜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보내는 거야, 그것도. 그럼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만약에 슈퍼컴퓨터, 지금은 64GB 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요, 이건 뭐 벌써 페타바이트가 나올 정도니까, 지금 기가바이트 칩을 빼고 테라바이트 칩으로 바꾸면은 여러분 자녀가 들고 다니는 아이폰의 영화를 7,500개를 다운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페타바이트 칩으로 바꾸면 17만 5천 개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게 그냥 2D가 아니라 지금 3D, 4D로 갔다 이게 만약에 4D까지는 힘들겠죠. 4D는 이제 진동이 돼야 되고 또 뭐 눈이 내려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고 이제 바람 불고 이런 거니까 그건 극장에서만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3D에서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지금 걱정이 되냐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그랬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왜냐하면은 교육에 관한 것은 미래를 생각하며 교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크리스찬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과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자꾸 과거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적 지도력을 갖게 되면 미래를 향하여 내다보게 됩니다. 물론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린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히 알 수 없으나 통찰력을 주세요. 이 통찰력은 우리말로 하면 지혜거든요. 지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지혜가 있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또 인간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새해 저에게 선물을 뭘 주실 건가요? 할 때 묵상을 할 때 뭐 돈, 무슨 건강, 뭐 진학, 취직 이런 거는 아주 유치한 거예요. 그건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너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야. 얘 저기 좀 봐라. 저새 누가 키우니? 저 꽃을 봐라. 저 예쁜 꽃을 누가 키우는 거 같니? 저 그냥 자라는 거 아니야. 새 한 마리도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고. 그런데 너희가 새보다 얼마나 귀하니?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으니? 성경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이 다 쉬어봤대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는가 쉬어봤대요. 시간 남아가지고 정확히 365번 나오더래요. 이 사람이 놀란 거야.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한테 되풀이하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걱정이 안 돼요. 의식주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욕망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먹고 입고 쓰는 거는 해주시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이냐면 구약에 보면은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냥 벌려놓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나가면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 계약서 쓸 때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을 하거든요. 변호사나 그 대리인 앞에 가서 두 사람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약속을 했다. 내가 이 어기면은 벌금을 내겠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끔씩 어겨가지고 벌금을 무지하게 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이 하는 공증보다 더 엄한 게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나 이렇게 날 쪼개 죽여라. 이게 고대 사회에 서로의 신용을 지키겠다는 맹세한 표시가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걸 서로 지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보여주신 거야.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나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좋다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여러분 선물 받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나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도 꼼짝 못 하세요.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네? 지켜야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약속한 거 들이대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제발 너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줄게. 여기 이제 실업자라든가 취직 안 된 분들은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세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하겠다. 우리 항상 그 앞대가리만 읽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뒷대가리에 해당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조각조각 내가지고 있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저는 지금 N세대를 연구하면서 큰일 났다. 왜냐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미디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대가 등장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디어 중독이란 말도 만들어내고, 미디어 혁명은 뭐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이거 자주 씁니다. 제 강의에는 세계관을 강의하든 뭐 생명력을 강의하든 복음을 얘기하든 이 미디어 얘기가 빠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저는 부름받기를 저 다음 세대 N세대에게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저 N세대가 미디어 세대고, 그 미디어 중에도 이 컴퓨터라는 것은 특이하다고 그랬죠. 텔레비전은 100대를 갖다 놔도 텔레비전인데 컴퓨터는 석 대만 갖다 놓고 라인으로 연결하면 더 이상 컴퓨터가 아니에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이버 월드. 세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트. 이 네트라는 건 그물이라는 뜻이, 그물처럼 촘촘히 짜여진 넷월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가는 시티즌. 네티즌은 넷이라는 단어와 시티즌이 합성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이후에 또 뭐가 나왔어요? 앱티즌. 애플리케이션으로 살아가는 세대. 예,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에다가 그 앱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20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을 수 있고 빼고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어떤 사람은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 플랫폼이 10개가 넘어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탈 때는 잘 타야 돼요. 밀양역은 가보니까 오고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밀양역에서는 실수할 리가 없어요. 서울역은 실수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N세대는 서울역에 사는 애들이고, 여기 BN세대는 밀양역에 사는 분들이세요. 이 두 세대가 뭐라고요?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 두 세대가 다른 민족이다라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대가 서로 틀린 세대는 아니에요. 누가 옳고 그른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 N세대와 BN세대가 점점 타민족화 되어 간다. 언어와 문화와 사고가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수지선언목적교회 선생님, 교사들은 앞으로 교육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선교한다고 말하세요. 아까 저 봤던 욥 선교사님? 권욥 선교사님? 예, 그분은 멀리 가 계시는 선교사고, 여기 있는 부모와 교사는 여기 있는 선교사들이에요. 그분은 저기 다른 민족, 저기 멀리 있는 티벳이나 뭐 다른 나라를 선교하시지만, 우리는 지금 같은 지금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민족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서 저는 우리 수지선언목자교회는 N세대와 BN세대가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강사만 이렇게 같이 섞여서 강의 들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나눠줘야 돼요. 미국이 그래요. 미국은요, 1세와 1.5세까지는 같이 예배 드리는데 2세, 3세는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벌써 한국 민족만 특히 그래요. 2세, 3세가 되면 완전 다른 민족이 돼요. 안 그런 가정도 있지만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민족성 자체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민족성이 있어야 살아가는 나라고, 미국이란 나라는 서로 약속을 하고 사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피로 맺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온 나라에서 다 와가지고 하나의 법이라는, 미국 시민법이라는 약속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체성 자체가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오바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그 오바마는 그걸 밝혀요. 근데 한국 사람은 I am pure American 이렇게. 그럼 이 백인들이 웃기는 거야. 네가 왜 pure American이냐. 근데 그걸 말하면 인종차별이 되니까 말을 하지 않는데 은근히 왕따를 시켜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대학 때부터. 미국의 이민 간 애들이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자기가 진짜 아메리칸인 줄 알고 잘 사는데 대학 들어가면 이상한 거야.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그다가 황인종끼리 모이고, 그러다가 한국 애들끼리 모여. 소수만 빼놓고 다 그래요. 왜냐면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그러려니까 미국에서 살려면은 I am Korean American으로 밝혀야 돼. 그러면 이제 백인들이 그럼 니네 마더 컨트리의 컬처를 아냐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몰라. 세종대왕이 누군지도 몰라. 우리나라 애들이 그래요. 어떤 중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강감찬 장군이 중국 사람이래. 아주 우겨 얘는 아주. 강감찬이 중국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분위기 숙연해지는 건 벌써 그런가? 하는 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다 웃어. 근데 안 웃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긴장한 거야. 아니야? 그럼 아니야? 이렇게 벌써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요, 마더 칸츄리, 이 마더 칸츄리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은 민족 단위로 일하신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열방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열방은 all nations를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저는 열방대학을 나왔어요. 저는 대학을 여러 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방대학이에요. 하와이 코나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네이션스라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못하고 겨우 졸업했습니다. 간신히. 저는 그래서 지금 제 사무실에 두 개를 붙여놨어요. 하나는 제가 연변 과학기술대학의 겸임교수로 위촉된 위촉장 하나하고 열방대학에서 DTS 2학점짜리 받은 그 DTS 수료증을 내가 자랑스럽게 걸어놨는데 열방대학. 여러분 한 민족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간다. 우리 수지선한목자교회가 열방 개념을 갖고 계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는 열방이라는 개념도 아주 우스워졌어요. 제가 이제 2월 18일 날 시애틀 가서 한 2주 동안 있다가 이제 거기 시애틀에서 하와이 호놀룰루 갔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또 한 달 있다가 이제 뉴저지 갔다가 뉴욕과 버지니아 이제 쭉 이제 저 보스턴까지 갈 예정인데요. 미국 가는 게요 지금 굉장히 쉬워졌어요. 제가 돈만 있으면 비즈니스로 가면 더 쉬워요. 비즈니스는 그냥 쫙 누워서 가기 때문에 저같이 몸이 약한 사람들은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미국이에요. 예, 이코노미 좀 힘들어요. 이코노미는 그냥 좁은 데서 막 하지 정맥 저기에도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피도 안 통하고 막 그냥. 예. 그 대신 저는 이제 영화를 많이 보죠. 비행기 타면은. 예, 비행기 타면은 영화를 8개 정도 보면은 뉴욕까지 갑니다. 예. 넌스톱 8개를. 제가 왜 영화를 봐야 되냐면은 N세대하고 얘기하려면 영화로 시작을 해야 돼요. 비N세대와 얘기하려면 밥으로 시작해야 되지만 N세대와 얘기하려면 영화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요. 저기 기쁨의 동산교회라고 안산 동산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분가돼 나온 교회인데 거기 중등부 애들을 이틀 동안 제가 집회를 인도했어요. 조금 전에도 거기 지금 담당 목사님 문자가 왔던데 여러분 중학생들 요즘에 중학생들 한 150명 모아놓고 2시간 설교할 수 있으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천지가 포기한 중학생. 와우. 네? 신천지가 유일하게 접촉을 꺼려하는 세대가 중학생이에요. 안 돼. 말이 안 돼요, 말이. 일단 얘네들은 말이 안 돼요. 얘네들은 나하고 상식이 안 통해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해요. 한 번은 어느 중학교 가서 제가 1,500명 앉혀놓고 강의하는데 왼쪽엔 남학생들을 쫙 앉혀놨어요. 오른쪽에 여학생들 앉혀놓고. 근데 앞에 아들이 앉아있는데 중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치마를 거의 다 애들을 위해서 짧게 잘라요. 많은 게 아니라 아예 잘라버려 치마를. 근데 양반다리하고 앉아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오 마이 갓. 민망해가지고 얘들아 다리 좀 내릴래? 내가 치마를 내릴래는 말 못하고 다리를 좀 내릴래? 그럼 뭔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은 다예요. 네? 가만히 있어. 얘야 다리 좀 내릴래? 네. 상식이 안 통해요. 무서워요. 얘네들은요 한 10분만 듣다가 재미없으면 나갑니다. 그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조그맣게 그래요. 나한테 들려. 어디 가니? 어디 가니? 그럼 얘가 화장실이요. 떳떳이 말합니다. 그럼 아까 갔다 왔잖아. 또 가요.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또 들어와요. 우리 같으면 안 들어오는데 또 들어와. 어느 교회 제가 갔는데 고등부에 거긴 고등부인데 맨 앞에 있는 애가 남자와 여자가 딱 앉아있는데 5분 지나서 때리기 시작해. 여자애가 때리면 남자애가 발로 차. 내가 좀 가만히 있을래? 네. 좀 이따 또 여자애가 또 때려. 남자애가 발로 차. 알고 봤더니 권사님 딸하고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근처에 있는 교회 G교회인데 어디라고 안 밝히겠어요.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제가 벌써 눈치챘어요? 네. G교회가 많잖아. 왜 우시는 거야? 좀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에 제가 고등부 강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부장이 저랑 친구였어요. 난 요새 안 한다. 나 중고등부 강의 안 한다. 너무 힘들어서 안 한다. 에너지가 2배로 든다. 에너지가 2배로 들면 사례도 2배로 줘야 되는데 사례는 반으로 줘서 안 간다 내가. 농담으로 그랬더니 꼭 가달라고 그랬어 이제. 어디냐 그랬더니 저 충청도 어디로 가는.
거기 멀리까지 가냐 그랬더니 애들 좀 버릇 좀 고치려고 아주 깜깜한데 스마트폰도 안 터지는 데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밤에 차를 몰고 갔어요. 정말 막 깜깜한 데로 갔어요. 갔는데요. 탁 들어가니까 애들이요. 앉아 있는데 남자애가 귀걸이 이따마는 거 메고 뭐 애들 옷차림이 나는 어디서 막 그 문제 아들 데려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부장이 다 우리 교회 중직자 애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는 무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요. 저는요 무지 많이 경험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미 벌써 다른 민족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 다른 민족들 중에서 상처가 큰 애들은요 진짜 문제예요. 욕망이 큰 애도 문제예요. 이런 애들은 지금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 나온 분들은요 거의 회복이 많이 되었거나 뭔가 이렇게 열정적인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진짜 교회는요 여러분들로 채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무슨 이단이냐고요? 아니에요. 자리가 모자라서 그래요. 여기는 여기 누가 와야 되냐면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오늘 밤에 술 안 먹으면 잠 못 자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냥 분노가 꽉 차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오늘 죽여야만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여기 와야 돼요. 그 중에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 같은, 요한복음 4장에 이상한 여자 나오죠, 그죠? 이름이 없어가지고 제가 김모 여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여인은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오전에 새벽에 물 길러 가는데 이 여자만 난 12시에 물 길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 가보셨어요? 저는 강의 때문에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저는 쿠웨이트도 가서 강의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서 강의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리야드 뭐 세 군데 다 갔는데요. 와우! 죽는 줄 알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날씨가 두 개밖에 없어요. 더운 날씨하고 더 더운 날씨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거나 처음 온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5분 이상 못 다녀요. 정상적인 날씨에는요 못 다닙니다, 낮에. 근데 물을 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물을 깃는다는 것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꽉 채워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와야 돼요. 이건 중노동이에요. 여성들의 노동 중에서 가장 중노동 중에 하나가 물 길러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운물이 또 이렇게 금방 물이 나오는 운물이 아니에요. 야곱의 운물은요 평균 25m, 돌을 던지면 한 3초 후에 띡 소리 나는 그런 운물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도르래가 발달해 있겠어요? 펌프가 발달해 있겠어요? 전부 손으로 길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 물을 떠서 담아가지고 집에까지 오려면은 땀이 얼마나 나겠어요? 새벽에 물 길러 가요. 그래서 낮에는 다 자. 더운 지방 가면 낮에 거의 자요. 그 자는 시간에 이 여자는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만 봐도 벌써 이 여자는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대인기피증, 그죠? 동네에서 왕따. 나중에 알려졌죠. 그게 예수님 말씀을 통해 알려졌죠. 주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를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전에도 한번 들어가려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옆에 있던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릴까요?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니 얼마나 화가 나면은 자기 선생님한테 불 내려다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이건 보통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괜찮다, 나가자. 그래서 사마리아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우리하고 일본보다 더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민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갔죠. 유대로 가려면 돌아가야 되는데 들어갔잖아요. 하는데 딱 12시가 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 잠깐 계세요? 먹을 거 사올게요. 그럼 먹을 거 사러간 사이에 여자가 나온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성급히 나왔으면 거기 주님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팍 급하게 하려고 그러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여자가 물을 기를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Give me a cup of water. 물을 좀 달라. 그럼 물을 좀 달라. 여자가 딱 돌아보는 순간에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 복장을 한 남자가 대낮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어. 이 여자가 화를 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주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 리빙 워터,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 하자마자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건데 오늘 여기서 설교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결국은 나는요 누구한테 지금 사역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 여러분 같은 범생이들이 아니고 이 밖에 있는 날라리들 중에서 아주 인생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낮도 없고 밤도 없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살다가 가서 라면 갖다 끓여 먹고 그냥 뭐 남자 여자가 혼숙하고 동거하고 이렇게 사는 애들 중에서 그런 젊은 애들 중에서 영적으로 갈급한 애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애가 오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티네이저가 들어오잖아요. 침 틱틱 뱉고 이런 데 막 뱉어요. 여러분 그런 애 보셨어요? 와우, 난 봤어요. 교회 들어와서 침 뱉어. 저 망할년 이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런 애 볼 때마다 쟤는 환자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요 학교 역할만 하면 똑똑한 사람만 남아요. 저는 교회가 병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구역장이나 셀 리더가 목장장이 의사 되시면 안 됩니다. 지가 다 정답 주면 안 돼요. 어떤 권사님은 새로운 교인이 권사님 나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 남편 바람 피우는 것 같다 그랬더니 헤어져. 딱 그랬다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헤어져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우린 간호사들이에요. 그것도 수습 간호사. 주사바늘도 못 찌르는 수습 간호사. 우리는 그냥 환자가 오면 무조건 의사한테 들어가야 돼요. 환자를 꼬여가지고. 근데 이 환자가 막 개판이야. 아무데나 침 뱉고 막 그냥 화내고 막 그냥 여러분 그런 환자가 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그 환자를 잘 모시고 의사한테 들어가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게 하느냐가 오늘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제가 교회 가보면 너무 범생이만 앉아있어.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이 수두룩 작살이야 지금 밖에. 그 사람들 눈에 잘 안 띄어요. 왜냐면 점점점 은둔형 외톨이가 돼가거든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 환자라는 걸 다 밝혔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일수록 다 숨어 있어.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 한 달이 건너면 그런 사람이 있을걸요? 여러분 고모나 이모나 어디 가보면은 꼭 한 달이 건너면 꼭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무지 많아요 지금요. 여러분 조카 중에 그런 애 없어요? 여러분 친척에 그런 애 없어요? 그런 애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먼 나라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여기가 선교지라니까요. 여기부터 먼 나라까지예요. 자기 지붕은 세는데 남의 지붕 세겠다고 하는 건 용기는 있지만 그 뭔가 좀 약간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원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해외 선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로 가서 사는 분은 너무 존경스러워요. 온도도 안 맞고 문화도 다른 곳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며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분 볼 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거 오늘 이번 집회의 사실은 주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안 그래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애를 입양하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처럼 집으로 데려오지 않아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애가 안 그렇다, 우리 애가 건강하다 그러면 그 감사를 다른 안 그런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뭘로 줘요? 우리는 물건으로 줘요. 빵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 카톨릭이 주고 있어요. 불교도 주고 있고. 카톨릭이나 불교가 하는 걸 우리 할 필요 없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5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오늘만 듣고 안 오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중요해요. 결혼한 사람들은 벌써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강의 들어봐야, 결혼한 사람들은요 이런 강의 들어봐야 어쩌라고 이렇게 항상 어쩌라고가 떠올라. 집에 가서 거품 치면서 어쩌라고 우리 보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렇구나 준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하고 준비 없이 그냥 오다 가다 만나서 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하고 끝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인생이 금방이야. 요새는 더더욱 빨리 지나가요. 더군다나 애가요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더 짧아져요. 옛날엔 대학생들도 이리 와라 그럼 와서 무릎 꿇어라 끌었어요. 지금은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나이가 더 짧아져가지고 내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 시내에서는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그 다음부터는 적과의 동침이에요. 초3부터. 왜냐하면 지금 중학생이 왜 무섭냐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N세대가 굉장히 그 사춘기가 빨라져요. 인생에서 위기가 2번 온다 그랬죠. 사춘기와 갱년기. 이게 왜 위험하냐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감정 상태가 언밸런스 돼요. 인간에게는 이 감정이 원래는 지성 밑에 감정이 있어야 돼. 지성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요. 화를 가라앉혀라. 알았어. 지성이 너 지금 화내면 안 돼. 여러분 지성이 감정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지금 N세대는요 감정이 앞에 나와 있어요. 교회에서부터 감정을 자꾸 건드려서 감정만 발달해 있어요. 봐요. 찬양도 지금 드럼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 드럼이라는 악기는 되게 위험한 악기인 거 아시죠? 왜 그래요? 타악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악기는요 감정을 이렇게 하거든요.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전 세계 무당이 굿할 때 피아노나 뭐 첼로나 뭐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굿하는 거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무당은 다 타악기를 씁니다. 타악기는 뭐예요? 흥분을 시켜서 무아지경으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를 보지 않고 어떤 영을 만나게 하는 것이 무당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흥분시켜야 돼요. 타악이에요. 저건 나쁜 악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위험한 악기예요. 그 다음에 전자 이거 신디사이저. 왜 저거 위험해요? 증폭 악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자 악기를 연주할 때 이 인체에 이거 뇌파를 검사하면 뇌파가 흔들리는 거 아시죠? 옛날에 그 락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 앞에서 그 결함이 익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실험한 거 아세요? 그 락 음악이 나오는 큰 스피커 앞에 날계란을 걸어놓고 7분 정도 지나니까 결함이 익어버렸어요. 원리가 뭐예요? 지금 전자레인지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버리는 건 아니에요. 당장 교회에서 뭐 이거 쓰지 말자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애들이 찬양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중고등부 가면 이거를 써도 이제 안 돼요. 이제는 반 이상이요 찬양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왜 찬양 안 하니? 에이. 그러다가 게임만 하면 눈이 바뀌면서 완전히 1분대로 몰두해가지고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점점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지면서 자극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접촉이 안 되는 점점 위험한 지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고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나? 지난 수요일날? 이거 보여드렸나요? 어디까지 했죠? 이거 해드렸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차 혁명, 그러니까 2차 혁명 이후 시대를 살아갈 N세대를 위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그랬는데 1차 혁명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187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촉발시킨 산업혁명.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약 100년 뒤진 1960년대에 잘 살아보세로 시작한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효과를 봐가지고 우리는 GNP가 지금 2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하자원이 많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훨씬 못 살아요. 왜요? 산업화에 실패했거나 늦어서 그래요. 이 혁명의 결과 우리는요 지금 뻐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살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긍지도 별로 못 느끼고 문제도 못 느낍니다. 해외 나가면은요 다 애국자가 돼요. 해외 나가서 대한민국 뉴스를 듣잖아요. 눈물이 나요. 네. 해외 나가면요 내가 코리안이라는 게 다 밝혀져. 네. 나가면은 대우가 달라져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이거 뭐 진리는 아니지만. 근데 그게 산업화 이후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서구 사회가 다 뒤집어졌죠. 중세 사회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인간의 이성을 깨우자. 계몽주의죠.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낙원을 만들자 했잖아요. 근데 이게 2차 대전, 1차 대전 겪으면서 다 뒤집어져서 서구의 지성인들이 완전히 반성을 하고 대우각성하고 계몽주의가 실패했다라고 선언한 뒤에 이제 그러면서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그게 1946년인데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등장했는데 이 애니악은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아니라 계산기였습니다. 일종의 계산기였는데 등치도 크고 이거 한번 스위치 올리면 한 동네 전기가 딱 나가버릴 정도로 엄청난 양을 잡아먹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못 미쳤어요. 저는 그래서 2차 혁명이 1946년도가 아니라 2001년도로 보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되게 중요해요. 아마 다음 시간쯤 제가 잡스에 대한 쭉 영화를 보여드리면서 잡스를 제가 분석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잡스는 잡스러운 인간이에요. 진짜. 지금 학교에서 자꾸 잡스를 위대한 인간으로 포장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해서 가르쳐야 돼. 일반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다시 이렇게 스크리닝 해줘야 돼요. 미국에서는 지금 뜻 있는 사람들이 공립학교에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홈스쿨링이 안 되죠. 민족성 때문에.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민족성 자체가 너 죽고 나 죽자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원래 홈스쿨링 아니면 처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처치 썬데이 스쿨 교육이라는 게 그냥 뭐예요?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들은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촌지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여기 주님 수지선한목자교회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촌지를 받아서 잘 쓰세요. 요새는요, 애들에게 돈 안 쓰면 애들이요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도 보세요. 과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과자 없는 그 축하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과자가 다 돈이라고요. 그게 다. 뭐 전도사님은 그거 다시 팔아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팔아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떡볶이 하나 가지고도 애들이 행복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떡볶이만 사줘도. 지금은 군대에서도 초코파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제는 뭔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 접촉점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앞으로 우리 수지선한목자교회는 교회를 언젠가는 짓게 되실 텐데, 교회를 지을 때 제가 좀 약간 좀 조언해 드려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한지를 제가 좀 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저한테 좀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건물을 잘 짓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공간이 있어요, 애들에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인데, 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저희가 이제 좋은 그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때 5회까지 받아가면서 그 CCM 그 뮤직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엄청나게 사갖고 와가지고 제 방에 좀 쌓아놨는데 쓸 데가 없어요. 지금 교회마다 카페가 많은데요, 전부 이상한 음악 틀어주고, 그리고 뭘 이젠 보여줘야 돼요. 카페에 젊은이가 오려면 이제 보여주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요새 카페 가면은요 다 한쪽에서 다 이게 영상 보여주잖아요. 그냥 보여줘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좋은 거 많이 갖고 있거든요. 달라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교회 가서 강의 때 이런 얘기 해도요 달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애석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그 썼기 전에 이 비디오 테이프는 오래 지나가면 이게 이제 자기가 막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면이 흐려지고, 그래서 이거 빨리 이거를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또 누가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이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린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돈은 없는데 시간이 있는 분은 저에게 오셔서 좀 시간을 주시면은요 제가 좀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저희가 만드는 좋은 그 컨텐츠들을 우리 수지선한목자교회에 흘려보내드려서 교회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 그 6강을 잘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결정해 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 1차 혁명 시대가 끝나고 2차 혁명 시대로 들어갔다. 그 2차 혁명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보와 문화 중심의 시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끝까지 안 보여드리고 그냥 잠깐 맛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2010
13년도, 12년도, 13년도, 저기 상반기 안에까지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간 미국의 블록버스터입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약 15개 정도의 블록버스터가 만들어집니다. 블록버스터라는 것은 블럭을 날려버린다는 뜻이에요. 블럭은 한 동네, 한 마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지라는 마을을 날려보낼 정도로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영화를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작년에 만들어졌던 블록버스터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간, 얼마 벌어갔어요? 6,400만 달러를 벌어갔습니다. 여러분 6,400만 달러를 벌려면은 현대차와 기아차를 몇 대 갖다 팔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한 대 팔아야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삼성이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팔아도요 남는 돈 별로 없습니다. 애플보다 훨씬 이익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요, 거기 들어가는 원가가 굉장히 세서 그래요. 중요 부품들은 다 일본에서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화 같은 경우는요, 한 번 만들어내면 이 영화는 거의 부가가치가 무한대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기 써놨지만 지금 월트 디즈니의 회장이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영화를 동시에 개봉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 미국하고 일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영화를 무지 많이 봅니다. N세대는요 영화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화가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죠. 요즘에 나오는 영화는 거의 대부분 사회 고발 그런 영화보다도 판타지성 영화가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판타지가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판타지 속에 살면서 판타지를 그리워하고 판타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판타지맨들이에요. 판타지가 뭐냐면 1차 세계와 2차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걸 판타지 문화라고 그래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앞으로 도래할 세상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이 세상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도록 계속 촉구하세요.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그것도 종말론까지 읽어야 돼요. 보통 교회에서 종말론을 많이 안 다루는데 이단들이 그래서 종말론을 많이 다뤄요. 특히 신천지는 지금 뭐 거의 계시록 갖고 와서 다 접촉합니다. 여기 밖에서 누가 와가지고 계시록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신천지 아니면 새천지 둘 중에 하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계시록 갖고 와서 설명해 준다고 하면서 끌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모든 신학의 마지막이 종말론인데, 종말론은요 이 세상이 끝난다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와서 우리는 캠핑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론이 바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캠핑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훈련받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잠시 훈련받고 다시 와라? 컴백 투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던지신 게 아니라 너는 거기 가서 훈련받고 와라. 뭐에 대해서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이 땅에 와서 계속 훈련받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가 뭐예요? 예수님 떨어져 사는 게 죄구나. 예수님을 내가 잠깐 깜빡깜빡하게라도 잊어버리는 게 죄구나.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는 뭐예요? 나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가 의예요. 심판은 뭐예요? 내가 이제 영원한 벌에 들어가서 나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제받고 내가 그분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되었구나가 심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있잖아요. 다 좋아요. 뭐 게임도 하고 다 좋아요. 수련회 간다고요? 다 좋아요. 여러분 제발 가셔서 예수를 만나고 돌아오세요. 예수를 진짜 만나셔야 돼요. 예수의 관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365일 24시간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존해 사는 것을 절대 의존적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듯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존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죽은 목숨이에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그거 배우고 그거 훈련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 생활을 사는 거예요. 여기와 천국은 딱 분리된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캠핑 온 거예요. 캠핑 어떻게 온 거예요? 우린 캠핑을 즐기러 온 거예요, 지금. 요새 젊은 사람들이 캠핑 많이 가더라고요. 캠핑은 괴로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캠핑 가려면 못 가는 게요. 가서 어디 가서 추운 데 가서 어떻게 자고 떨다가 그냥 찬밥 데워서 먹고. 근데요, 젊은 사람들 중에는요,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 데리고 가가지고 어려서부터 캠핑하는데요. 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잠깐 하다 갈 거니까. 만약에 평생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그게 즐겁겠어요, 그게? 네? 캠핑이 즐거운 이유는 잠깐 하고 올 거니까 그런 거예요. 색다른 경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캠핑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연세가 60세 넘으신 분들은요, 지금 벌써 끝나지 않았어요? 60은 좀 덜하지. 70 넘으신 분들. 순간 아니에요? 여기 40대 이하는 뭐 이렇게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아이도 까마득하다고 그럴 텐데. 70 넘어가신 분들 순간 아니에요? 2박 3일. 우리 2박 3일 여기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왔다 가는 게 2박 3일이에요. 뭐하러? 캠핑하러. 와서 뭐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근데 사단은 우리의 그 2박 3일의 캠핑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을 의존해 사는 그 마음을 싹 빼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다른 거에 매어있게 만드는 거, 이게 중독이에요. 그게 아까 사사기 2장에 나온 바로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어둠의 시계로 들어갑니다. 좀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음악만 나오고. 네. 지금 이게 스테레오로 안 되고 모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음악과 소리가 한쪽 소리만 나와서 그래. 네. 네. 어쨌든 하여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걱정이다. 우리 애가 지금 스마트폰에 완전히 묶여 있다는 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스마트폰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냥 단순한 전화기로 보지 마세요. 혁명을 일으킨 주범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라 컴퓨터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벌써 8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올 때, 전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떠났다가 하나님 다시 오라고 그래서 다시 왔는데, 그때 미국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딱 저에게 주신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미디어 중독이에요. 너 한국에 돌아가면 미디어 중독에 대한 사역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미디어 중독에 대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 중독은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이거 원래 없어요. 미디어 홀릭이란 말은 영어에도 없고 한국말에도 없어요. 엘코홀릭, 워커홀릭, 뭐 이런 것들은 있어요. 드러그홀릭, 미디어 홀릭이란 말은 없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벌써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중독 발의 법안을 지금 낼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미디어 중독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미디어 중독 안에 사이버 중독이 들어가요. 사이버 중독 안엔 5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이버 중독 플러스 스마트폰 중독을 합해서 미디어 중독이라고 해요. 물론 더 넓게 보면 텔레비전 중독도 들어가요. 하고 날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데이비드 웰즈라는 사람의 신학 실종이라는 책을 이제 한 번 다 읽었는데 또 한 번 읽으려고 그래요.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 교수인 이분이 쓴 책인데요. 신학 실종. 이걸 보니까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가, 미국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가를 너무너무 잘 써놨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모습이지.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미디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주지 않으면 수많은 사상자가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미디어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갈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판타지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명력 사역과 세계관 사역이 시급한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생명을 뺏긴다는 거 알려줘야 돼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번 그 6강 세미나의 핵심 주제입니다.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이건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뺏긴다는 뜻이. 이 잠언 4장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생각이죠?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는 건 생명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뺏길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는 즉시 마음을 뺏길 거예요. 마음을 뺏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뭘 판단할 때 예수님의 생각을 근거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 갖고 하는 거를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24시간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다 박살이 나가지고 마치 그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왜 그 기억 상실증 이렇게 보고도 몰라. 자기 남편인데도 몰라. 왜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어버렸어.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다시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결혼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 여자가요 중간에 딴 남자라고 또 결혼하려고 그래. 이 남편이 너무너무 마음이 막 아슬아슬한 거야. 예? 알려줘도 몰라. 내가 당신 남편이다. 그래도 이상하게 보는 거야. 다시 그 여자와 연애를 시작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제목 잊어버렸는데. 영화를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표를 잘 받으시고 이번 수요일날 제가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좀 이렇게 한 3시간 정도를 한 타임마다 했으면 조금 이렇게 분위기도 타고 결론까지 갔다가 정리도 해드리고 끝날 텐데 1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분위기와 서론만 얘기하고 본론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 다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 표가 무슨 표냐면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위자들이에요. 옆에 양쪽에 있는 건 좀 권위자들입니다. 오토리티.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 교사, 뭐 여기 정치가, 언론인, 스포츠맨, 친구, 목회자, 예술가, 뭐 요새는 연예인들, 무지무지 영향을 많이 미쳐요. 요즘 N세대는 연예인이 죽으라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도 저기 여의도에 제가 어느 고신 측의 교사대학 강의를 끝내고 저를 도와준 형제들하고 저녁을 먹으러 여의도에 IWP인가? 새로운 저기 호텔이 있잖아요. 그 지하에 그 쇼핑몰 엄청나게 세워진데 뭐였지? ICP인가? WCP인가? 제가 쇼핑몰에 갔는데요. 거기에 중학생들이 빠글빠글 모여 있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가수들이 4명이 와가지고 팬사인회를 하는데 3시간 전부터 애들이 와가지고 빠글빠글 모여 있더라고요. 요새는요. 우리 N세대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누구냐고 오면 단연코 연예인들이에요. 얘네들이 생각하고 얘네들이 말하는 게 이 아이들의 행동 지침이 돼가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아시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표는 뭐냐면 우리도 점점 저렇게 돼가는데 미디어가 하는 말이 내 삶에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말이 된다 이거예요. 미디어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간다 그래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메타포와 이미지가 있어요. 요새는 메시지보다 메타포와 이미지를 더 많이 써요. 여러분 메시지와 메타포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메시지는요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걸 메시지라고 그래요. 저기 새가 날아간다? 메시지 아니에요. 착하게 사세요?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는 메시지를 안 써요. 왜냐면 메시지에는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금방 소비자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메타포를 씁니다. 이 메타포가 뭐냐면 혹시 영화 중에서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매트릭스라는 말 자체가 메타포예요. 요새 그 허쉬 노래를 만들어 부른 그 누구죠? 그 박진영 엔터테인먼트의 그 누구죠? 미스 A가 이제 허쉬를 불렀는데 그 뮤직비디오 보니까 그 주인공들이 4가지 컬러의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청황색말, 검은색말, 흰색말 이거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기획사에서 만드는 뮤직비디오 보면 거의 대부분 주인공들이 이렇게 눈에다가 그리고 나오죠? 그 all seeing eye, 호루스의 눈. 왜 또 미국 돈 $1 뒤에 보면 거기에 눈이 하나 있고 그 눈 위아래에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뭐예요? New World Order.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여러분 유명한 그 그림이죠? 그 그림을 누가 그린 거예요? 프리메이슨이 그린 거 아니에요. 미국 건국 초기에 세 그룹이 있었잖아요. 세속주의자, 그다음에 청교도들, 그리고 프리메이슨.
이 프리메이슨들이 돈에다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요새 기획사에서 만드는 뮤직비디오에 계속 나오잖아요. 싸이의 무대에서는 항상 나오잖아요. 이게 의도된 걸까요? 우연히 들어간 걸까요? 몰라요. 난 물어보기 전에는 몰라. 걔들이 답하기 전에는. 우린 추측할 뿐이야. 그럼 이런 것이 자주 나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으면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북한이 만약에 지금 대포를 막 옮기고 있다, 탱크가 지금 모이고 있다, 지금 뭔가 지금 핵미사일을 발사할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전 국민에게 알려가지고 적어도 준비하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N세대에게 문화 영역에서의 와차가 필요한데 와차가 없어요. 이 와차라는 것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하는 일은 경고하는 거거든요. 파수꾼은요, 성 위에 올라가 있다가 뭐가 이렇게 수상하게 보이면은 그걸 워닝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 파수꾼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파수꾼 역할을 제가 해드림과 동시에 여러분들도 파수꾼 역할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가이드예요. 파수꾼만 있으면 다 두려워, 겁나. 그런데 가이드는요, 걱정하지 마라,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아무리 복잡한 길이라도 저기 가이드를 따라가면요, 되게 여행이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이제 그 베네치아 가서 그걸 경험했는데, 베니스에 도착했을 때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밀라노에서 차를 타고 성악 전공한 친구들이 나를 베니스 구경시켜준다고 차를 막 그냥 몰고 가가지고, 이태리는 차를 굉장히 빨리 몰아요. 몰고 가가지고 어스름할 때 베니스에 도착했는데, 보니까요, 뭔가 뭔지 모르겠어. 멋있긴 멋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날 딱 데리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몇 시간 안 되면 다 파괴해버렸어요. 여러분, 가이드를 잘 만나면은요, 이 인생이 복잡한 것 같잖아요. 세상이 복잡한 것 같잖아요. 하나도 복잡한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 제자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가이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히 동네 이름 붙이는 게 참 성경적이에요. 수지선한 목자교회예요. 수지선한 목자교회예요. 수지선한 목자교회 때문에 수지 사람들이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교회 이름이 다 지역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적어도 수지 사람들에게 어떤 라이트 역할을 해가지고, 라이트하우스, 이제 등대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앞으로 우리 애를 좀 맡아주세요. 나 우리 애 감당이 안 돼요. 까지 가면은 여러분, 수지선한 목자교회 교회 학교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커가는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수지선한 목자교회 모든 가정마다 그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N세대 사역, 이 세미나 위에, 세계관 세미나 위에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을 우리의 가정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 자신, 이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중독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그 우상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심령이, 나의 가족의 심령이,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상들이 무너지고 예수로 인한 만족으로 하나님 그 인생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